라는 2006년도에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과 잔잔한 울림을 주었는데 그 영화는 실제로 크리스 가든이라는 사람의 삶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계부에게 많은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세일즈맨으로 근근히 살아가다가 가수로 결혼을 했습니다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아들을 놓고 가출합니다. 그 후에 크리스 가든과 그의 아들은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숙자이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었던 기도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급으로 인턴 생활을 하던 중에 매일 200명씩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고객이 그 당시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회사였던 베어스탠스에 추천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각고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투자회사를 창업하고 창업주가 되고 CEO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억만장자의 대열에 뛰게 되는데 어느 날 언론인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노숙자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CEO 생활할 때나 나는 언제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인 기도는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곧 기회뿐인 인생이다. 아멘 안 하시죠? 내 인생이 문제투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곧 그 인생은 기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야 될 것은 문제 있고로 기회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네가 위급하니까 지금 힘드니까 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 나를 부르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찾으라고 애타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은 마치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에게 던지는 도전과 같았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갔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만 꼰대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꼰대 신앙이 뭔가를 같이 한번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엘라 골짜기 사이에 두고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그 현장에 다윗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 8째 아들로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회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볶음 곡식과 치즈떡을 가지고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그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에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그 귀에 블레셋 군대 장군이 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소리를 듣자 이 안에서 우라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골리앗 같은 엄청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내가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성경에서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앞에 설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그 일의 시작과 끝과 핵심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군대 신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노할 것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걸 보고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숨소리 쫓아 죽이면서 꼼짝도 않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마음속에서 울분이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확실히 모르고 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없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영광을 가리게 될 때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표출 방법은 똑같이 무엇을 파괴하고 부시고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변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생명을 살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탄하고 정말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 안에 있는 거룩한 분을 표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만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 짐승처럼 다스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셨은즉 과거입니다. 건져내시리리 현재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 자기를 곰과 사자에서 건져냈던 하나님이 지금 이 골리앗 손에서도 건져냈을 줄로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다윗은 어제를 주관하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오늘이라는 말을 37절에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너를 건지시니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오늘이라는 단어를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에 갇혀 있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그땐 참 뜨거웠었어. 그땐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 그땐 내가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걸 느꼈지. 그땐 그랬죠. 근데 옛날에 추억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련한 추억에 젖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어른이나 교사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보통 자기의 구태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면 이 꼰대라는 얘기는 한 시대를 먼저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참 듣기 거북한 얘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현재 진행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에 대해 머물러 있다면 오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꼰대 신앙입니다. 옛날 신앙에 매여서 추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꼰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꼰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정치에 있는 설교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법무장관이 서초동에 있는 문화예술관에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같이 왔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동훈 장관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소위 요즘 국회의원들은 다 꼰대 스타일이라 옛날에 국회의원 하면 목보다 힘이 주고 그냥 장관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뻥뻥 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옛날 꼰대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 말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할 말 다 하니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들은 추억만 먹고 살고 꼰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나니까요.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제 만난 하나님은 지나간 추억에 불과하고 과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의 시대도 세 시대로 나눕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근데 과거의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 즉 죄를 용서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의인화된 겁니다. 오늘 현재의 구원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지만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이 주님을 계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하고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제를 얘기할 때 습관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성경을 쓴 헬라어에 보면 정말로 중요하고 강조하는 단어는 그 단어를 맨 앞에 썼습니다. 주님 역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과거, 미래보다는 현재를 강조하시면서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의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시대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기록된 모든 사건도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또 미래의 하나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꿈을 꾸면서 믿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서 제한해서 이해한다는 건 조금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한, 오늘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모여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도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만 살아계시고 또한 그 초대교회 당시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런 살아계신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그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도 떠나가시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원하고 갖고 싶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원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미 과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위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과 위로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기도도 기도의 응답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승리,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이 땅의 기도의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형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난날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금도 뜨겁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주님과 동행했다면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일으켰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 삶의 무대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아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에 일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보며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하나님 없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과거의 하나님만 있고 오늘의 하나님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 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그냥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결국 열매를 얻게 만듭니다. 이게 주님이 명하여 이랬으니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기쁜 뜻을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가는 것이 없다 그랬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너희를 피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는 지식과 또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성령이 내려왔던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가 초대교회 역사보다 더 폐역하고 악랄하고 음란하니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 간절하게 필요하고 지금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꼭 굴리하게 나갔습니다. 지금 싸우는 사람에게 당장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마귀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도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문제투성이야. 아니요, 내 인생은 온통 기회뿐이야. 그 말이 동일하다. 정말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 문제는 문제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문제는 기회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내 옆에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쏟아지는 은혜의 저죠. 오늘도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걸었을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지금 내 삶에 현재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과거의 하나님만 붙들고 추억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미래의 소망에만 하나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지금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순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 지금 내가 전철하게 필요한 게 선택으로 살아가는데 현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아니라